하나님은 매우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쓰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부름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기질대로 쓰시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물론 사용을 하시면서 바꿔가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하나님은 이제 그런 사람을 쓰시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는 긍정적이고 좋은 쪽으로만 쓰임을 받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부정적이고 나쁜 쪽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가룟 유다처럼 스승을 배신하고 팔아먹는 그런 배신자 같은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을 사용하셔서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 긍정적이고 좋은 방향으로 쓰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긍정적으로 쓰임 받느냐 부정적으로 쓰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가룟 유다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모습으로 쓰임을 받는 존재는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귀한, 존귀한 모습으로 쓰임받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에서 보면 이제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핍박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교회가 한참 부흥하고 성장을 하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이 스데반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면서 그 스데반이 죽게 되죠. 이 일로 인하여서 유대에서는 기독교도들에 대한 핍박이 엄청나게 심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8장 4절로 25절을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내려가서 전도를 하는 장면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7 집사를 세워서 이제 사역자들이 다하지 못하는 일들을 보충해서 일을 하도록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었죠.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가서 전도를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스라엘 땅이지만 유대라고 부르는 것과 사마리아라고 부르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당히 좋지 못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깊은 적대감을 가지고 서로 증오하면서 상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왕래는 할 수 있고 서로 오고 갈 수는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서로 사상이나 어떤 이념이나 이 많은 것들이 틀려서 서로가 앙숙 관계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마 틀린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곳에 가서 유대인이었던 빌립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도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용기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 빌립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전도를 할 때에 사마리아인들 가운데서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혔던 자들이 귀신이 물러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고 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그런 이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다 보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사마리아 땅에는 큰 기쁨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이제 예수 믿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사마리아인들이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빌립이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마리아에서 한참 이제 전도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질 때 어떤 상황이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할 때였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데 왜 하필 하나님은 그 성장하는 교회를 뿔뿔이 흩어버리실까? 좀 더 기회를 주시면 예루살렘 전체, 유대 전체가 복음화되어져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오히려 부흥하기 시작할 때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뿔뿔이 흩어버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도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고 주의 성도가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빌립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능력을 주어서 사마리아 전체를 복음화시키는 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우리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빌립에게 떠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라고 하는데 그 가는 곳이 어디냐? 광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뜨거운 모래바람만 있는 곳입니다. 태양이 쨍쨍 내리쬐어서 사람이 다니기가 쉽지 않은 길입니다. 사람은 살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저 필요에 의해서 오고 가는 사람이 가끔씩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조차도 쉽게 허락되지 않는 곳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다 라고 말을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빌립이 어떤 사람입니까?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을 믿고 회개시켜서 세례를 주고 성도를 만드는, 오늘날로 말하면 전도자도 이런 전도자가 없을 만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전도자였는데 이런 빌립에게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부흥을 하는데 저같이 목회를 잘 못하면 못하는 사람에게 너 저기 강원도 깊은 산골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이해가 됩니다. 여기 가나 거기 가나 목회 못할 거는 똑같으니까. 그런데 교회를 굉장히 부흥을 시키고 성장을 시키는 목사님을 보고 너는 저 깊은 산골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이해가 될 만한 이야기입니까?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고 더 교회를 부흥을 시키고 성장을 시켜야 될 터인데 그 교회를 떠나서 깊은 산골로 가라. 이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상식과 이치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경험과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부천에 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부천 지방회라고 하는 곳에서 연합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부흥회를 했었습니다. 그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를 초빙을 했는데 강사가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아마 그 교회가 몇만 명, 지금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교회 안에 한 교회인 목사님이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첫날 말을 하는데 자기는 수요일까지만 하는 걸로 알고 왔다고 하는 겁니다. 전달 과정이 잘못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목요일까지 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교회를 가득 채워라. 강대상 앞에까지 사람들이 가득 차게 하면 내가 목요일까지 하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수요일까지만 하고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만 명씩 데리고 목회를 하시던 분이 고작 몇백 명 앉혀놓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걸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몇십 명이라도 놓고 날마다 예배를 드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2명 앉혀놓고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쩌면 그냥 하기 싫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을 보면 된다고 하는 얘기죠. 빌립이 사마리아를 지금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고 있는 이 일을 잘 하고 있는데 그런 빌립에게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사마리아 부흥을 성공을 시켰기 때문에 더 사람이 많은 큰 도시로 가서 이제 그곳에 가서 전도를 해라. 이렇게 하면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 이거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리로 가야 된다? 가서 무엇을 해야 된다? 뭐 그런 구체적인 말씀도 없습니다. 단지 그냥 광야로 가라. 이렇게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빌립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27절에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의 시제를 보면 이 말씀의 의미는 즉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즉시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일말의 주저함도 없이 바로 광야로 갔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승승장구하던 그 사마리아를 떠나서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빌립이 이 순간에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사마리아에 와서 얼마나 교회를 부흥을 시켰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습니까? 앞으로도 이 사마리아 지역 안에 전도해야 될 사람도 많이 있고 나같이 전도를 잘하는 사람을 왜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주저했거나 또는 가기는 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이 사마리아에서 조금 더 하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교회를 완전히 복음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하시는 그 순간 즉시 주저하지 않고 바로 광야로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는 믿음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는 순종은 순종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그때가 바로 순종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죠. 타이밍을 우리말로 말하면 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를 놓치는 것이 얼마나 그 인생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때를 놓쳐서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면 얼마나 더 많은 노력과 힘든 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이 든 상태에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때를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머뭇거리다가 주저하고 있다가 때를 놓쳤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늦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은혜도 크게 받기도 하겠지만 늦게 믿은 만큼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는 사람하고 늦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를 놓친다고 하는 것이 이마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은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세상 말로 몇 수 앞을 내다보시는 분이죠. 우리는 기껏해야 한두 수 앞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수많은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그래서 그 계획하신 대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앞에 즉각 순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을, 내 방법을, 내 지식을, 내 이성을, 내 가치를, 내 사고를 앞세워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했는데도 내가 순종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거, 내가 싫어하는 것이 나에게 말씀으로 들려지면 어디로 가느냐?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 상태라고 이야기를 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쳐다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어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걸림돌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셔서 하는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좋아서 하는 것도 좋은 일이겠지만 그러나 내가 싫어도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사고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화려한 성공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를 광야로 가게 하시는 분입니다. 도무지 우리의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는 일을 시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달려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순종과 동반되는 것입니다. 믿음 따로 순종 따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동반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 상황이나 내 환경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초월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광야로 갔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7절에 보면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광야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극을 보면 내시하면 굉장히 좀 천하게 여겨지는 그런 어떤 직업이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내시는 국고를 맡은 사람이었다. 다시 말하면 재물을 관리하는 사람. 우리나라로 말하면 경제부총리쯤 된다고 말을 해도 아마 크게 틀린 말이 아닐 듯 싶습니다. 경제를 주관하는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간다게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 하니까 여왕의 이름이 간다게인가 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다게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직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왕을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라고 말합니다. 바로, 파라오. 블레셋 왕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비멜렉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의 황제를 뭐라고 부릅니까? 가이사라고 부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에디오피아에서는 왕을 간다게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왕 간다게.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스바의 여왕이 바로 이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다게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있는 거죠. 여튼 이 간다게 국고를 맡은 이 내시가 빌립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만남은 사실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만남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시선에서 보면 이방인들은 결코 사람 같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방인들은 다 야만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절이었다고 하는 거죠. 더군다나 그 이방인 가운데도 에디오피아는 흑인입니다. 흑인.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검은 피부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쿠시라고 하는 말인데 우리말로 구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구스 사람들은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저주받은 함의 후예들입니다. 함의 후예. 오늘날로 말하면 흑인들이, 아프리카 사람들이 함의 후예가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이방인, 그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흑인, 거기다가 또 내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시라고 하면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고자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고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취급되어지면서 인간 이하로의 취급을 당하는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거세당한 사람은 제사장의 일을 할 수 없고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외면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과 이 내시의 만남은 결코 자연스러운 만남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만남이 주선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사야 56장 3절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세 번역으로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방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온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당신의 백성과는 차별하신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고자라도 나는 마른 장작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하지 못하게 하여라.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비록
고자라 하더라도 나의 안식일을 지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하고 나의 언약을 철저히 지키면 그들의 이름이 나의 성전과 나의 성벽 안에서 영원히 기억되도록 하겠다. 아들, 딸을 두어서 이름을 남기는 것보다 더 낫게 하여 주겠다. 그들의 이름이 잊혀지지 않도록 영원한 명성을 그들에게 주겠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에 있어서 이방인이나 고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었었는데,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내가 그 이름을 영원히 기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를 가리키는 표현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예언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남을 가져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만남을 주신 것은 바로 이런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이 내시를 만나서 이제 그 하는 일을 볼 때에 이 내시가 그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내시가 이 빌립을 만나는 순간에 성경을 읽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 성경 구절이 오늘 사도행전 8장 3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사실 구약 성경이죠. 구약 이사야서 53장 7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셔서 광야로 가라, 이렇게 한 것은 바로 이 만남을 위해서 그렇게 명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하셨던 겁니다. 빌립이 지금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로 가는 시간하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에디오피아로 가는 이 과정에서의 광야, 이곳에서 만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셔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연이 아닌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연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가수가 노래한 것처럼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만남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어쩌다 갑자기 누구를 만난다? 어쩌다 갑자기 누구의 전화를 받는다?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그 일을 진행시키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망설이다가 때를 놓치고 타이밍을 놓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시면 거기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게 아니고 내가 하기 싫은 겁니다. 그거는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얼마나 음성이 잘 들립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시죠.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음성이 안 들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여러 가지로 들리는 거죠. 때로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도, 때로는 성경을 읽다가도, 때로는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때로는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부르십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우리가 좌절해 있을 때도 부르시지만 우리가 잘 나갈 때도 부르시는 분입니다. 잘 되는 그 일을 버리고 광야로 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이때 굉장히 주저한다고 하는 거죠. 실패를 하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즉각 반응을 보이는데 잘 되고 있을 때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오늘 빌립이 내시를 만난 것처럼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의 완성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때에 그 일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거기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때를 놓치면 그 일을 회복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힘든 것들, 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힘든 것은 그 때를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그 타이밍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시를 만나고 있을 때 내시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8장 32절 33절이고 그 내용의 원문은 뭐냐? 이사야 53장 7절로 8절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이 말을 우리가 신약시대에 와서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게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냥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 성경 읽는 것을 보고 그 내시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내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읽고는 있지만 내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올라와서 나에게 이 말을 좀 이해시켜 주세요. 수레를 타고 가면서 대화를 하다가 이 빌립을 정식으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수레에 올라타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시가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빌립에 전하는 복음을 듣고 깨닫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로 가다가 물을 만나자 그곳에 가서 세례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8장 36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상상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잘 나가던 그 현장을 떠나게 하심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말에 즉각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하나님이 직접 부르셔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를 믿었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였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였고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복음의 파수꾼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해야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빌립이 내시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를 누군가에게 보내서 그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여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에게 네가 직접 에디오피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기의 직무가 있으니까 수레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가지만 만약에 빌립이 가야 된다고 하면 걸어가야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구스 땅까지, 에디오피아 땅까지 걸어가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암담하겠습니까? 흑인들만 살고 있는 그곳에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쉽게 그냥 그 에디오피아 내시 한 사람을 만나게 해서 에디오피아 전역을 복음화시키는 그런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신 겁니까? 빌립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로 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순종을 하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이 내 생각에는, 내 사고에는, 내 환경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 같을지라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나를 부르셔서 말씀하셨사니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를 놓치면 힘듭니다. 때를 놓치면 그것은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순종하는 신앙이 되되 때를 놓치지 않는 순종, 말씀하시면 즉각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순종, 그 순종하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오늘 빌립과 같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즉각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